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명절 대제를 앞두고 명절 대제의 의미와 그 의식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우리는 왜 대제를 모시고 대제의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1년에 2차례 대제를 모십니다. 6월 1일 6일 대제와 12월 1일 명절 대제인데요. 6일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일로 반드시 6월 1일에 지내야 하지만 명절 대제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가까운 날짜에 지낼 수 있습니다. 명절대제는 모든 명절을 합쳐서 기념하는 동시에 선조에게 합동향례를 올리는 제례입니다. 1926년 원기 11년에 제정한 원불교 4기념례 하나인 명절기념을 명절대조로 바꿔서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대제는 한문으로 큰 제라는 뜻인데요. 한 분에게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인류 역사상 모든 성현과 일체 생명까지 추모하여 합동향례를 모시기 때문에 대제라고 이름합니다. 우리가 대제를 모시는 이유를 추원법원의 예를 행한다고 하는데요. 추원법원이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가르침과 은혜의 보훈을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께서 끼쳐주신 공덕을 찬양하는 공도자 숭배의 의미가 있고, 조상을 비롯한 부모 은혜에 대한 찬송과 보훈의 도리를 다짐하는 의식이 대제가 됩니다. 대제를 모심으로써 법계 향화가 길이 유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법계 향화라는 말은 법계에 올리는 향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향불은 꽃과 함께 전통적으로 부처님께 추모, 존숭의 의미로 올리는 공양이었습니다. 향불을 통해 대제를 올리는 모든 분과 만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가르침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가면 마하트마 간디 추모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한가운데 사각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법계의 향화가 길이 유전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 마하트마 간디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그 가르침을 길이 계승한다는 의미죠. 원불교에는 대제와 비슷한 의식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천도제가 있고 열반기념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도제는 돌아가신 유영을 위해 49일간 완전한 해탈천도를 축원하면서 올리는 제식이고요. 열반기념제는 유교의 전통에 따라 돌아가신 선조를 위해 1년에 한 번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이제 대제와 천도제에 쓰이는 한문 재개할 제자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에도 심신재개하옵고 기원 올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대제를 모실 때 그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대제를 모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욕도 하고 대제를 앞두고는 교당과 주의 청소도 깨끗이 하고 죄 지을 말과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대제를 모시는 사람의 준비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에는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를 올리는 모든 영예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제에는 명복을 비는 불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와 복이 충만하고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한문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에 왜 명절대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예법에 대한 혁신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명절대제는 과거 전래되어 오던 모든 명절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들이 있죠. 대개 명절로는 정월의 설날과 대보름, 2월 한식,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추석, 11월 동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제삿날 외에도 철을 따라 사당이나 선영의 차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명절은 조상님께 감사를 올리고 추원보본의 정성을 다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명절대제입니다. 근데 이 명절대제는 12월 1일에 올리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한 해 농사와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서양의 추수감사제의 의미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절대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대제가 명절대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명절을 합쳐서 명절대제라는 이름으로 감사와 보온을 다짐하는 대제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화 현장에서는 명절대제가 제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제를 모시고 있죠. 그러나 명절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축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대제 때 1부는 대제를 축소해서 간략하게 모시고 2부에서는 단별 장기자랑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갖자는 것이죠. 제가 근무하는 교당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대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패를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불단을 보면 위패가 진설되어 있고 불단이 꽃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위패는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소태산 대종사 대각유래이가 모셔져 있고요. 그 아래로는 종사위, 양옆으로는 대봉도위, 대호법위, 그리고 그 아래로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그 옆으로는 보통출가 교도, 보통제가 교도위, 그리고 위쪽 양옆으로는 좌측에 희사각위, 오른쪽에는 선성각위가 모셔져 있고 좌우로 일반 부모 선조위와 일체 생령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원불교 조상과 관련된 부분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선성각위, 일반 선조, 일체 생령위가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점은 원불교의 성자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성자들을 합동 향례한다는 것이고 일반 부모뿐만 아니라 일체 생령위까지 모신다는 것입니다. 일체 생령에 대해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나의 생존과 행복에 다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포은에서도 금수, 초목까지도 동포은에 들어가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일체 생령위를 모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사이와 거짓 출진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제가교도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종사이와 대각 열애의까지도 오를 수 있지만 일단 가능한 부분은 희사이와 거짓 출진이가 됩니다. 희사이는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을 희사이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법강 항마에 오르면 부모님의 이름을 희사이에 올려서 1년에 2차례씩 원불교 조상으로 합동 향례를 모시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자 교도님들의 경우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시댁 조상들 제사를 모셨지 내 친정 부모님 제사를 모시진 못했죠. 그런데 법강 항마에 승급하면 내 친정 부모님 제사를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당에서 교무로 근무할 때 해타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법과 항마에 승급해서 가장 기쁜 일이 나의 부모님 제사를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교도님들, 희사의 고축과 찬송을 올릴 때 나도 우리 부모님을 희사이로 올려드려야겠다는 서원을 세우셔야 합니다. 희사이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법강 항마에 승급해야 하니까 앞으로 더욱 공부와 사업에 정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묘의를 보면 보통 제가 교도의가 있고 거진 출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보통 제가와 거진 출진이 같을까요? 보통 제가 교도는 쉽게 말하면 원불교 제사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최소 법의상으로는 특신급에 승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거진 출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의식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죠. 대개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시 하는데요. 근데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쫓아서는 안 되지만 형식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을 잘 갖추면 그 안에 내용도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제의 순서만 잘 알고 이해해도 대제를 모실 때 정성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묘의보고입니다. 이 묘의보고는 오늘 대제를 올리는 묘의를 보고한다라는 것인데요. 위패에 해당하는 영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묘의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본자와 별자로 나눠지는데요. 본자에는 소태산 대종사 대각 열의, 종사위, 대호법 대봉도위, 전모추신이, 거진 출진이가 있고 별자로는 희사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묘의보고는 제사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청입니다. 봉청은 삼가 받들어 지성으로 청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를 올리는 영들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6.1대제 때는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열의를 별도로 봉청하지만 명절대제 때는 함께 합니다. 이 봉청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모두 일심으로 삼가 봉청하옵나니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미성에 응하소서. 이렇게 하고 경례를 올리게 되죠. 그 뜻은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소서. 이렇게 간절한 청을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축 및 찬송인데요. 고축은 각 영에 해당하는 공덕을 찬송하는 축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 뜻을 계승하고 닮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도제나 열반기념제 때도 올리는 것이 있죠. 축원문인데요. 축원문을 왜 읽느냐?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품은 어떠하고 공부는 어떠하고 사업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천도 축원을 비는 것이 축원문인데요. 고축문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열애위, 종사위, 대봉도, 대호법이, 전무출신이, 거진출진이, 희사위. 각 위의 공덕에 대한 찬양이 따르죠. 그래서 고축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종사위는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종사위가 되는구나. 전무출신은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들으면 고축문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덕을 깊이 느끼고 감사 보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불교에서 이렇게 공부하셨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천도제 때는 고사를 올리고 열반기념제 때는 기념문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고사나 기념문은 영가의 일생의 업적을 드러내고 삶을 위로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일생에 한이 있으면 고사를 읽을 때 그 한을 풀어드리고 착심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반기념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을 상세하게 보고 드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나의 선조께서 부모님께서 기뻐하고 애착, 탐착을 다 놓고 가신다는 것이죠. 교당에서도 대종사전 고축문을 올릴 때는 그 교당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공부와 교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석승이라는 소금 장사가 있었습니다.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요.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큰 집에는 아가씨 혼자 있었는데 그 소금 장사가 하룻밤을 재워주기를 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귀신이 나타나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가 차례로 죽어갔고 오늘은 이 아가씨가 죽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석승은 통사정을 해서 그 집 문간방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며 누가 들어와서 초패왕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초패왕은 중국 초나라 항우를 말하는데요. 한나라 고조에게 져서 죽게 된 시대의 영웅이었죠. 석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영웅인데 때를 못 만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초패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되었다라며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연인즉 이 집에 살던 노인이 항시 초패왕을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유혹을 하는지 물어보려고 오면 만나는 가족마다 놀라 죽어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을 풀고 돌아가니 당신은 그 아가씨와 결혼하여서 잘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패왕이 살아서 있을 때 굴량미로 쓰려고 묻어두었던 그 금이 있으니까 그 금을 파다가 잘 살라고까지 말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승이 초패왕이 가르쳐준 그곳을 직접 파보니까 과연 금이 잔뜩 묻혀 있었고
그 큰 재물을 통해 이 석승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예화는 말 한마디로 상대를 인정해 준 것이 큰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낼 때에도 영가들의 세세곡절 세정을 살펴주고 그 공덕을 드러내주고 한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축에 이어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은 거기에 맞는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찬양,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성가 가사 속에 각 위를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들을 보면 각 위에 해당하는 의미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독경인데요. 우리가 독경을 할 때는 일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일심을 모아 삼독심을 제거하면 청정한 영혼이 되어서 영혼길을 밝히게 됩니다.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고 영혼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경을 통해 좋은 곳에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공입니다. 보통 우리가 헌공할 때는 내 이름이 적힌 헌공금 봉투를 쓰죠. 제를 올려드릴 때 해당하는 이름이 교도 명단에 없는 분은 명절 대제비로 내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대제를 모시는 명단에 나의 부모님, 조상님들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으로 헌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이름을 적는 거죠. 우리가 주소를 바로 적어야 물건이 잘 배달되듯이 제사 때 헌공금 제비를 올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에게 복을 지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가의 이름에 해당하는 헌공금을 챙겨야 맞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제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생길을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조상님들이 영원한 세상에 죄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대제를 모시면 그 정성이 반드시 감응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운이 트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를 모시는 것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음덕을 쌓기 때문에 그 음덕의 결과로 나도 모르게 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행운이라고 말하죠. 오늘 대제의 의미와 순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추원 부분의 마음이 더 한층 간절해졌기를 염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명절 대제가 명절 대축제가 되어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